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영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내 힘은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권부, 내 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나의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이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야.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릇이 부신 주의 은혜 좋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과 39장, 욥기 38장과 39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과 39장을 10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겠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치리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금에 일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아들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를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방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방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신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을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수면의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상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눕히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장에게 승리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에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을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가장바닥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기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넘어지게 하고 밭에 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니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달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움이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새끼들로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해 해주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행함을 주시고 말씀에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욥기 38장과 39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욥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상한 말만 잔뜩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다스리고 이 삼라만상을 전부 다 이렇게 통치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뭐 핸들링하는 요 모든 원리를 네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답할 수가 없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욥에게 왜 하셨을까?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욥에게 왜 하셨죠?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뭔가 하면은 나는 창조주고 너는 뭐예요? 네, 피조물이다. 요거 선 나누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동작으로 우리를 다 다스리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뭐 하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재판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막 재판을 벌여요. 피조물인데 이게 조물주처럼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뭐 조물주 위에 뭐 건물주가 있다고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뜻대로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꾸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어떤 일들을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자리를 딱 깨차시는가 하면은 창조주의 자리를 딱 깨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자꾸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창조주로서의 자리를 자꾸 배려해 드려야 돼요. 그게 맞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전부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피조물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피조물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애가 다치시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뭘 자꾸 많이 만들어 와요. 며칠 전에도 저희 승리가 뭐 요만한 쪼atan 이렇게 뭐 도화지 같은 데다가 뭘 뭐 그리고 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맞는 거죠, 지가. 근데 아빠 이게 뭐라 설명하는데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딱 봐도 이거는 빨리 아유 예쁘다 하고 뭐 해야 돼요? 예,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피조물이에요. 그 수준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를 넘봐요. 자꾸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교만이라 그러고 그거를 죄라 그래요. 여러분 피조물의 자리에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꽃꽂이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들면 다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자녀 삼으셨대요. 아들로 삼으셨대요. 딸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동력자 삼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피조물이라는 자리예요. 피조물인데 친구예요. 피조물인데 자녀예요. 여러분 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절대 우리가 이렇게 떠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자녀고 뭐 동력자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자꾸 뭔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과 뭔가 동등성상에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 광야에서 목자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으셨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왕위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왕인데가 아니고 저는 원래 목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왕시켜 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자꾸 우리를 부르세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알게 하시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며 또 그렇게 처신하며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회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이제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 목회하시는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서치하는 뭐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정해주니까 제가 가고 싶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좀 대형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바쁘신데 이제 시간 내주셨어요. 한 1시간 정도.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한 5명이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저 아직도 뭐 기억이 생생해요. 뭔가 하면은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시작하면서 고생한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그 마지막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보다 더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해. 그러니까 그 삼성이나 뭐 현대나 LG나 뭐 이런 CEO들처럼 교회를 이렇게 경영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알죠. 뭐 그냥 뭐 눈치 조금만 있으면 알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듣고 그 뭐 방문했는데 그 뭐 이렇게 리포트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 뭐 이렇게 쓰는데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따졌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 한마디로 얘기는 안 하셔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다시 왔다고 했더니 이분이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하나님 다 하신 거지. 내가 실수했네. 그냥 그러고 마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속이 시원함을 좀 느끼고 다시 온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것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 그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백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첫 단추를 다시 끼우기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첫 단추가 뭔가 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이 신앙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주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내 죽는 순간까지 가져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나 내가 나쁠 때나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했을 때나 아니나 나는 항상 주님 앞에서 피조물입니다. 이 신앙 고백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 이 종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뭐 제가 종이 되어 본 적도 없고 근데 뭐 영화나 책에서 많이 봤죠. 종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이 대화에서 우리가 결론 낸 게 있어요. 여러분, 종은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종이라고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종이 무슨 뜻이 있어요? 종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자꾸 주인의 자리, 주인은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자리, 시키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은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에서 자꾸 사람이 나대요. 제가 예전에 한참 한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라. 이게 설교자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자꾸 설쳐대다가 일이 더 그르쳐져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일하심을 본다니까요. 주님 저 가만히 있을게요. 근데 사람이 자꾸 나대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그 타이밍을 우리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볼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의 자리에서 조물주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물주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시고 그것을 찬송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과 무지한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생각이 밝아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세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피조물임을 잊지 마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재발견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인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 대화를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처신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관계를 오늘 이 시간 정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피조물인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의 피조물인 종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피조물인 동역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